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 드린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칼이 우리 들어올 때 당연히 그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충남 천안에 있는 안석교회라는 그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올린 글입니다. 자,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잠깐 통화하는데 거기가 학생들이 그 개강했잖아요. 대학생들 개강하고 가는데 이틀 만에 1,700명의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500명 나왔고 옆 학교에서 몇 명 나오고 바로 그 부근에서만 그게 나왔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리고 걸린 사람들은 그냥 고통, 또 걸리지 않은 우리들은 또 여러 사업과 경기 모든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한 교회의 어떤 무질서함 때문에 바로 우리 고국,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바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 이웃에 위협을 주는 존재, 바로 위협을 주는 존재가 교회다.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위협을 안 주고 우리는 이웃을 불안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순수 안내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내문을 손수 적어서 교회 앞에 벽에 딱 게시한 아까 이 천안의 이 교회가 갑자기 큰 화제가 되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자, 이 게시문을 작성한 그 목사님, 그 고태진 목사님이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 요구하는 모습이 일그러져서 우리 모두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 또 크리스천들이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애통함, 이웃의 눈물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내 거짓말을 뿌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때 바로 이 목사님과 그 천안의 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이웃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동서양, 동양과 서양을 다 막론하고 이웃에 관련한 속담, 경언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을 주고 이웃 산다. 그만 이웃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좋으면 매일 즐겁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보다도 가치가 있다. 너의 이웃집이 불타면 내 자신의 안전도 위태롭다. 자, 이와 같이 이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는 그 속담, 격언, 이거는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전세 구석구석에서 나라별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봤더니
사실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파악되지 못해서 야게 되는 갖가지 슬픈 이야기들이 눈에 들려옵니다. 가령 몇 주가 지난 후에 홀로 사는 그 옆집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사람이 신고해서 이렇게 됐구나 알았다는 그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얘기죠. 또한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였다. 바로 어린 소년을 납치했던 납치범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곤 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웃사촌이란 그 단어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가족처럼 서로 챙기고 함께했던 우리들의 행동은 당연히 주춤거리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됩니다. 1학년 때 시험 문제 중에 도덕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라는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고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1, 2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자, 우리는 다 압니다. 맞아요. 기독교 하면 다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사람? 나는 몰랐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의미는 뭘로 뭡니까? 다시 그 얘기는 사랑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습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의가 뭘로서 동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사랑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무슨 일이든 다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독교 사랑은 예수님이 최대 명령이 있습니다. 최대 명령, 바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 말고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개념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온 율법. 온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선지자 뭡니까? 요엘, 이사야, 미가, 아모스, 하박국, 오바댜, 그죠? 이런 선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다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39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처럼 이웃 사촌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져가는 그 시점에, 그리고 교회수차도 뭐를 강조합니까? 사랑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바로 우리 사랑에 대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신 우리 이웃에 대해서 바로 성경의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 이해를 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이 뭘까? 바로 이 시국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코비드를 향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주님 보실 때에 바로 저거야. 과연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으십니까?
첫째 이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이웃은 인종적인 개념, 어떤 혈연적인 의미로 이웃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종적, 혈연적 의미로 이웃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 20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대상. 그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이웃은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는 인종적, 혈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16절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의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웃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떠버리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이건 매우 약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 좋아하는 게 뭐냐면 쑥덕쑥덕을 좋아하잖아요, 저희들은. 사람 없을 때. 있을 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또 지혜로우니까. 없을 때 쑥덕쑥덕하고 이걸 참 좋아합니다. 서울에 보면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참 잘해요.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해보시요. 되게 재밌어요. 하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게.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의증하지 말라.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 그래요. 소유물. 근데 소유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좀 나열된 거 보니까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게 다 소유물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죠. 그죠? 아내를 소유물로 봤다는 거예요. 아내를. 요즘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 요즘 이렇게 말하면은 쫓겨나요. 오히려 남편을 소유로 봤다. 어쩌면 캐나다 그게 말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도 결국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쓴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었습니다. 근데 얻기까지 그가 몇 년이 됐습니까? 7년. 그죠? 무보수로 일했단 말이죠. 왜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의 집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소유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갚아야죠. 그래서 7년 동안 무부수로 있는 거죠. 우리 경유언니는 몇 년 일했습니까? 민경잼을 데리기 위해서. 응? 아직 일을 못했잖아. 그럼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래요. 저도 아직도 못 갚았단 말이에요. 자, 바로 옛날에 근데 그게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웃집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네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걸 탐해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짓 사고 다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몰래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 24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4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자, 화끈하지 않습니까?
얘가 나랑 톡 한 대 때리면 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때린 부위 똑같은데 톡 한 대 때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속이라도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한 그대로 너도 갚아주라. 그 말씀입니다. 상대가 한 그대로 갚아주라. 자,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서 내가 받으러 가서 그대로 행하면 사실 큰일 나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 아이를 눈에 콕 때려가지고 애가 뭐 눈이 퍼렇게 멍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해줘야지 가지고 아이 눈을 내가 톡 한번 때려보세요. 이거는 법정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그대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몸, 너무 귀해요. 내 몸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보면 사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몸도 매우 소중하다. 그 사람 몸도 매우 귀중하다. 그러니까 내 몸이나 네 몸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의 눈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고 내 손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웃 사람의 손도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 나의 아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소나 나기도 중요한 것처럼 이웃이 갖고 있는 소나 나기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 여기 말하는 이웃의 개념처럼 우리들도 인종적인 어떤 혈연적인 의미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웃이 누구냐? 우리들에게서 이웃이 누구냐 보면 우리들에게서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인종적인 의미로 혈연적인 의미로 누구입니까? 우리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의 한민족? 같은 한국 사람?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하지 말라. 지금 네가 먹고 마시는 것 있지? 근데 만약 그것이 이웃에게 실족함을 주고 이웃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거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미고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됨, 우리 코리안 하나됨, 그 하나됨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되는 그 그림들을 꿈꿔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뒤에서 쑥덕거리는 걸 더 좋아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하냐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이기 되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착한 양, 착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둘째로 이웃이 누굽니까? 이번 이웃을 우리는 지리적 개념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리적 개념을 볼 때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웃이라고 합니다. 자, 이웃에 대한 개념 가운데 독특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도피성 제도라고 있어요. 도피성. 자, 이웃을 정말 내가 살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실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웃을 살해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살해했단 말이에요.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결을 맞게 됩니까? 똑같이 죽어야 돼요. 자기도, 그죠? 상대로 내가 죽임을 당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쪽에서,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 의지성은 없었지만 어떻게 실수돼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피를 계속 나니까 피의 그 복수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넣는 도피성한 제도를 둔 어떤 성너꾼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뒀어요. 자,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다시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리. 자, 여기 말씀입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아까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종, 혈연 관계의 의미로 볼 때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또한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둔 거예요. 혜택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외에 그 땅에 가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시켰어요. 자, 캐나다인이 거기 있으면은 그도 역시 그들에게서 한 이웃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거기 있을 때는 그들이 한 이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인종적, 혈연적 의미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지리적 개념으로서, 지역적 개념으로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자, 지금은 저희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코막스밸리, 캠벨 리브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적, 지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들은 캐나다 지역이라는, 특히 이 동네와 저 동네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되는 거고요. 필리핀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되는 거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웃이라는 틀로 지금 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그럼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앞에 분들하고 같이, 자,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웃의 개념을 또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앙적인, 믿음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웃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나그네가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가등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보고서도 멈춰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들여서 성성껏 치료해주고 그를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더 돈을 줘가면서 치료하도록 당부하고 갑니다. 그리고 묻지요. 이 중에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바로 선을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바로 그 내용이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만약에 네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가 어떤 도움을 필요한다면 그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또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키포인트가 뭐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고의 변환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 던집니다. 자, 누가와 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이웃이라는 개념은 자,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받는 데 있지 않다. 네가 주는 데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즉 뭡니까? 받는 건 바로 나랑 항상 우리는 나잖아요. 내 개념이니까.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곳에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한 지 11년 됐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코막스 밸리.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 저에게는 아무런 지역적, 혈연적 연구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고용하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요. 근데 어쨌든 저도 여기 첫 발 내는 순간 지금까지 많은 우리 코막스밸리, 우리 한영교회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하고 가족이 되어서 지금 생활해 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하고, 또 같이 소망을 품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계속 이 현장에 있는 한은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어린이신 우리 지sem들부터 우리 가장 막내 꼬마 우리 다이까지 모두로부터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그럼 특히 요즘 예전 때는 종종이 더 이렇게 사고하고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닐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좋은 이웃, 좋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너무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느낄 때마다 난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동시에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저처럼 가족 같은 이웃을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눈가에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까이 지내게 된 분들 중에 내가 무언가를 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 그가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
참된 변화, 참된 관계는 이웃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에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나와 이웃, 이웃과 나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된 관계입니다. 나는 이웃의 분명히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도 역시 나의 한 연장입니다. 지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지리적 측면에서 우리 이웃들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 집안에서 사는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 어떤 혈연적인 의미에서 우리 이웃은 우리 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누구이든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나의 자녀에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 맞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그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뭔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뭐를요? 우리 시간을 주고, 우리 마음을 주고, 우리 물질을 주고, 우리 정성을 주고, 우리 희생을 주고, 우리 사랑을 손에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고 그 말씀의 행함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주고자 할 때, 또 상대방의 나의 손길, 나의 마음 전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항상 어떻게 우리는 고백합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그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그림이 너무 아닐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 이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는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교회도 역시 내 교회만 존재하지 다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현대인 모두 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롭고, 친구가 있어 보이는데도 외롭습니다. 왜요? 참된 나의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참된 이웃이 없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또한 그들의 친구가 우린 되어줘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 이웃의 눈물, 이웃의 애통함을 외면한 채 나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이제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절적으로 9월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너무 좋고 공기도 신선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에서 심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살짝 볼 때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마음까지 풍성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진 자,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왔지만 또는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가을 되면 뭐라고 합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그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독서 캠페인, 책을 읽자. 자, 이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여러분들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 없습니다. 찬양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주일날 와서 뻥끗 한번 할지라도 하는 건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 우리 9월 때는 한번 이렇게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봅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좀 더,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말씀 읽고 공부하자. 조금만 더 찬양하자. 아멘. 올해는 9월달은 조금만 더예요. 여러분이 해오던 거에서 조금만 더 성경을 한 장 읽었다면 조금 더 한 장 반을 읽기를 원하고, 기도를 10분 했다면 조금 더 15분 하기를 원하고, 찬양을 한 장 불렀다면, 한 1절 불렀다면 조금 더 2절까지 부르는 그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알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모여서 화요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모여서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홀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같이 모여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건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이 예배당에서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2m 뛰어서 앉으면 돼요. 여기 넘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가을 우리 교회는 한번 그렇게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똑똑똑똑 하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길 때에 기꺼이 그때부터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용서하던 탕자의 심정, 착한 년 착한 목자가 되어서 그 맡겨진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나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9월은 조금만 더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한 발짝 함께 걸어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